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찾아 드리자.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려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찾아 드리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중심 삼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한 표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세우신 표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내적 심정 속에 있던 이상적인 형상을 영원한 하나의 실체로 세우고 그 실체와 더불어 둘이 아닌 하나의 상대적 이상을 이루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 하나를 모든 이상의 중심으로 세우셨음에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시던 이상과는 관계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찾아 나오는 역사 노정이 곧 섭리의 노정이요 구원의 노정이요 개척의 노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본래 온 피조 만물 전체까지 미쳐지는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의 실수로 인해 그 이상은 땅 위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의 역사를 통해 찾고자 하시는 중심 뜻은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인간의 영원한 이상으로 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이상 실현은 나에게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이 이상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영계나 천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책임은 전체의 중심이요 표준이요 핵심인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좌우하는 중심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에 눌려있는 이 천지간의 하나의 표준점, 하나의 중심점이 세워지는 그날이 오늘날 역사 노정을 거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내적 심정과 동감동화될 수 있는 자아를 세워야 합니다. 자연이 법도대로 움직이듯 내 마음이 천심을 중심 삼고 움직이는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하늘 사이에 담이 있지 않은가? 내 마음과 몸 사이에 담이 있지 않은가? 내 몸과 만물 사이에 담이 있지 않은가? 그 담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은 이미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몸의 죄악을 제거하여 하늘 성품을 느끼고 행하지 않을래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고의 역사가 바로 복귀 섭리 역사였고 하나님이 선지 선녀를 보내 이끌어온 역사였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사탄이 막아놓은 연락의 길을 뚫어야 한다. 하나님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관권에서 떨어진 인간을 본연의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6천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관성을 막아놓고 연락의 길을 끊어놓고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이상의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소망이 내 몸과 마음을 통해 우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사탄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상과 반대하여 싸웁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세계적 책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물에서 몸으로, 몸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천상까지 이어져야 할 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 막힌 문을 뚫어 연락시키는 역사를 해 오신 분이 예수님과 성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불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었고 먼저는 마음을 복귀, 다음은 몸을 복귀, 마지막은 만물 세계를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적 이상, 곧 영적 이상만 세우고 가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역사를 통해
그 마음적 승리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4. 예수님이 세운 믿음, 소망, 생명, 사랑은 영원이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위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첫째, 영원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역사 속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그 믿음은 개인이나 민족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자기 구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원에서 미래의 종점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영원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소망은 개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선조들의 소망을 흡수한 소망이었고 천상과 지상에 사무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대신한 소망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에 사탄의 작용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의 한계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불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만민을 대신하고 온 우주를 대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5.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유업을 넘긴 표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예고합니까? 영원한 믿음을 성취한 십자가요. 영원한 소망을 채울케 한 십자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우리도 가지라고 권고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내 생명과 사랑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소망, 생명, 사랑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조건이 남는다면 끝날에는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남긴 믿음의 빚을 갚았느냐? 소망의 빚,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갚았느냐?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남겨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내 일신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그러한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나타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종말적 섭리는 완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 결론, 내 것으로만 가지면 영원한 이상과 무관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과 소망과 생명과 사랑을 내 것으로만 가지면 안 됩니다. 내 구원, 내 평안, 내 기쁨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영계에서 성신과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과 싸워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감정을 체휼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내 생애로 찾아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을 내 믿음, 소망, 생명, 사랑으로 실체화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진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적인 혁명의 주인공.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 삼고 예수님은 우주적인 혁명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하나님이 바라신 새로움의 실체는 완성인간. 새 것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하나의 혁명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곤충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더 새롭고 더 나은 존재를 창조하시고 최후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내적 성상과 외적 형상을 완결지어 하나님이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새롭고도 변치 않는 실체를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즐길 수 있는 영원한 새로움의 실체로서 만물 만상을 대신하여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좋다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선과 영광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완성 인간이 세워지지 않으면 창조주의 위신도 창조 목적도 완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창조 이상의 형을 다시 주입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역사가 곧 복귀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천하를 다 깨뜨려 버릴지라도 놓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완성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형은 있으되 내적 성품과 외적 형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실체를 대신한 분신체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다시 새롭게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의 소망의 본체, 새로움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400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만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새 시대의 중심으로 오셨으나 인간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소원의 표대로 모시지 못하고 다시 반대했습니다.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모실 발판이 되어야 했지만 결국 예수는 예수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서러움이 깊어졌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진 책임도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은 예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권 안에 백성과 예수 사이에는 끝내 상충이 일어났고 그 결과 예수님의 우주적 사명은 땅 위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3.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 민족, 세계, 하늘, 땅을 혁명시키는 말씀. 타락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 말씀은 개인을 혁명시키고 민족을 혁명시키고 세계를 혁명시키며 더 나아가 하늘 땅을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런 우주적 혁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은 율법과 언약이 전부라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소생에서 장성, 장성에서 완성으로 끌어올리는 섭리의 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 높고 낯설어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30여 년 생애를 통해 전개되어야 했던 영원한 진리는 민족적, 세계적 기준으로 확장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앞에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하나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예수님이 끝날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주적 존재가 되어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끝날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개인으로 오셨으나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 전체를 대신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땅 위에서 우주의 주인공으로 완성되지 못했기에 이제는 성도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우주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신령 역사를 체험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은사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은사는 가정과 사회와 교단을 지나 세계적인 은사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를 얻었다면 내 구원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책임지고 세계까지 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나 하나 구원에 머문다면 옛날 유대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잘못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우주까지 연결된 구원관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도 개인적 감사만이 아니라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감사가 되어야 하고 회개도 개인에서 가정과 국가와 세계, 하늘 땅을 놓고 하는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개인주의 구원관을 넘어설 때입니다. 그래야 세계적 탕감이 시작됩니다. 5. 예수님이 일으킨 두 혁명, 진리의 혁명, 사랑의 혁명.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의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 앞에 반기를 들고 나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을 보아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우주적 가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에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 자신이 사랑받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께서 더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탄권에서 끌어올려 하나님과 본연의 사랑을 주고받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 갇힌 사랑이 아니라 세계와 하늘 땅까지 연결되는 우주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며 예수님은 그 표준을 세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6. 결론. 끝날의 성도는 우주적 진리 사랑 생명을 실체화해야 한다. 오늘날 인류는 개인주의 사랑과 구원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개인 민족의 한계에 갇혀 예수를 못 박았듯 그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날인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 생명, 사랑이며 이념으로만이 아니라 실체화할 수 있는 말씀과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주적 사명을 대신하여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며 하늘 땅 6천년의 한을 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만 살려는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민족과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생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개인을 넘어 우주적 책임을 지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혁명의 뜻이 완결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43-48절, 요한복음 1장 19-34절 말씀을 중심 삼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하나님의 섭리 목적은 죄의 완전 청산이다. 타락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4,000년 역사는 선의 역사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역사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받들어 죄와 싸웠지만 남아진 죄를 다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연장이 반복되었고 섭리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까지 싸움의 역사는 멈출 수 없고 복귀의 역사는 중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왕정,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이어진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인간이 심어놓은 죄의 뿌리, 사탄을 인간이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선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고난은 세례 요한의 책임 실패에서 시작되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면서부터 고난의 길을 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완성 아담의 입장에 세워진 분으로서 죄와 무관하게 영광과 기쁨의 중보자가 되어야 했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님을 받들지 못했고 특히 세례 요한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연고로 사탄이 침범할 조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시험받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었고 이후 2000년 역사도 사탄과 싸우는 고난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끝날에 우리에게 남아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승리의 기반을 세우고 예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 복귀의 핵심은 사탄 흔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세기 말적 시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죄와 대립하여 싸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
6천년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사탄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 동산은 사탄의 흔적이 없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상을 이루려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완성 아담급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이 시험받고 고난받으신 원한을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탕감의 원칙에 의해 인간이 사탄에게 유린당했으므로 인간이 스스로 사탄의 조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 성신, 하나님이 돕지 않더라도 내가 죄의 조건을 이기고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승리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 길은 운명적인 길이며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4. 오늘 우리 앞에 죄악의 담을 걸어야 한다. 오늘 우리 앞에는 죄악의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것은 4천년 동안 선지선열들을 잡아먹은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죄의 담입니다. 이 담을 일대에서 청산하지 못하면 죄 없는 천국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적 세례 요한의 입장에 섰다면 하나님의 원한과 예수의 원한과 성신의 원한을 홀로 안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도 맞이할 기반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영육이 함께 서는 우주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예수와 성신을 나를 돕는 심부름꾼처럼만 여겼지만 이제 우리는 거꾸로 예수와 성신과 하나님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뜻은 개인을 위한 뜻이 아니라 개인과 정세계 하늘 땅으로 연결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5. 예수님의 길은 죄를 공격이 아니라 죄를 짊어짐이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 죄를 때려 부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죄를 굴복시키기 위해 죄를 도맡아 짊어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인류, 더 나아가 영계의 죄까지 포함하는 우주적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은 사탄 세계와 정반대의 길이 되었고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며 세상을 이탈하는 진리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해 불쌍한 자리에, 굶주린 자의 죄를 지기 위해 굶주림의 자리에, 외로운 자의 죄를 지기 위해 외로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가족도, 교단도, 국가 권력도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6. 끝날 성도의 길 버림받아도 변치 않는 믿음, 사랑으로 소화하는 승리. 끝날의 성도도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개인, 가정, 교단, 사회, 국가, 세계적 반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계와 육계가 반대하고 하늘이 모른다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최후의 시험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뜻을 위해 몸을 바쳤다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가정과 교단과 국가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믿음의 가정, 사회, 세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열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꺾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사탄이 시험하고 세상이 죄를 덮어씌워도 넘어지지 않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함 속에서도 사람들을 염려하며 눈물 흘리신 것처럼 끝날에도 그런 성도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승리의 가정과 제단과 세계가 세워지고 그 승리가 하늘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의 싸움은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방해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초현실적인 모험성.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일대 모험적인 결단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초현실적인 모험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험으로 시작해 모험으로 끝나는 역사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노정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끝날에 우주적 심판대를 앞에 두고 가는 길이기에 모험적인 중심을 세우지 못하면 역사 노정에서도 생애 노정에서도 패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환경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수많은 모험의 고개를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면 최후의 심판 고개를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늘이 왜 오늘의 나를 불러 세우셨는가? 나는 6천년 원한의 고개를 넘는 결실체로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미래의 심판대를 자신 있게 넘을 승리의 중심을 가졌는가? 하늘이 나를 세우신 뜻은 나 하나 구원만이 아니라 역사적 원한을 풀어내는 결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타락 원한, 노아의 원한, 아브라함, 야곱, 모세의 모험적 유업을 이어 미래의 심판을 넘어설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노아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120년 모험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후 물로 심판하니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당시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에는 미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비난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뜻을 위해 출발했기에 생명과 생애를 각오했기에 비난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0년을 말없이 걸었고 마침내 아담 가정이 잃어버린 복귀된 가정을 세웠습니다. 노아는 1600년 역사에 없던 모험의 선봉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중심을 배워야 합니다. 3.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라는 초현실적 순종.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기반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길을 인정해 주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100세 얻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역사상 없던 모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리로 올라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현실적인 신앙입니다. 야곱도 장자의 기업을 두고 싸움의 길을 걸었고 모세도 태어날 때부터 싸움의 조건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4. 영광의 궁중을 버리고 초현실적 시험을 넘어 민족을 인도한 혁명가. 모세는 바로 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마음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민의 지조가 가슴에 사무쳤고 결국 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낭망하지 않고 숨은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이 오히려 길을 막고 죽이려 하시는 시험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현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든 살든 뜻 하나로 시험을 넘어섰고 마침내 이적을 일으켜 60만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우주적 모험의 혁명가였습니다. 5. 예수님 4000년 모험의 역사를 총결산하는 분.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모험이었다. 모세가 민족 복귀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세계 복귀의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선열들이 초현실적으로 걸어온 모든 모험을 아셨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완성해야 할 책임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모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뜻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로 율법에 돌맞아 죽을 위험까지 넘어섰고 요셉도 상상할 수 없는 고충 속에서
마리아를 책임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온전히 환영받지 못했고 공생애를 시작해도 율법의 틀을 넘어 새 복음을 선포했기에 어디서든 환영받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따르는 무리는 작아지고 결국 외로운 자리로 몰렸습니다. 겟세마네의 고통,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은 모험으로 출발해 모험으로 끝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세계, 천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반당하고 버림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원망 대신 인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담을 헐기 위한 우주적 모험이었습니다. 6. 오늘 우리의 결론, 복을 구하기 전에 모험의 제물로 설 각오를 세워야 한다. 끝날인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비통한 심정을 품고 우주적 모험의 제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자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뜻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옳다 말해주지 않는 길을 홀로 갔습니다. 우리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앞에 놓인 모험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원한을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채찍질 하셔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주적 심판대 앞에서 승리의 중심을 세우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는 끝날 성도의 길입니다. 소망의 천국을 소유할 자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의 천국을 소유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무형의 천상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수 있는 실체 세계의 지상천국까지 소망하시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중심으로 지상과 천상이 하나 된 천국, 영적인 천국과 실체적인 천국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1창조 이상은 무너졌고 타락 이후 천상 지상은 참소의 세계가 되었다. 그런데 인간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천국은 인간을 위해 지으신 것이었는데 타락으로 인해 지상뿐 아니라 천상 보좌 아래까지 사탄의 활동 범위가 되어 사탄이 인간을 영육으로 참소하는 서러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럽혀진 땅을 다시 회복하시려 구원 섭리를 시작하셨고 인간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을 거쳐 이어져 온 섭리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의미 중에서 아들로 그리고 실체 천국으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대하기 어려운 인간을 위해 노아, 아브람 같은 사명자를 세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든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천사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 예수 오시기까지 400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약은 무엇인가? 심부름꾼의 자리에 있던 인간을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길을 여신 것이 신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신 것은 영적으로만 아들, 딸이 아니라 영육을 갖춘 실체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복귀 섭리의 최후 목적입니다. 3. 예수의 사명과 성신의 역할, 다리로서의 역사. 예수님은 본래 인간을 영육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신으로 그 사명을 실체적으로 완수하지 못하고 영적인 구원만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후 2000년 동안 성신이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성신은 지상의 실체 천국을 바로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연결의 역사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은 예수 성신의 사랑을 넘어서 아버지의 직접 사랑을 받는 실체가 나타나야 완결됩니다.
사천국 백성의 자격 신랑 신부에서 멈추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오늘날 많은 성도는 신랑 예수와 신부의 은사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있다는 말씀처럼 최종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즉 예수의 사랑을 발판으로 삼아 6천년 동안 인간을 직접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영계에서가 아니라 실체 세계에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완전 구원을 위한 수고. 영육을 되찾아 하나님이 사랑하실 실체를 세우는 일. 사탄이 빼앗아간 것은 영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었기에 하나님은 영육을 합한 인간을 되찾아 친히 사랑하실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오늘의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뜻이 지상에서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지상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관점이 제시됩니다. 또한 천사 사도 영계 성도들의 수고의 실적이 남아 있으므로 끝날의 성도는 이를 책임지고 회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육섭리의 3단계 인정, 결정, 판정. 여기서 섭리는 3단계로 정리됩니다. 인정 단계 약혼과 같은, 결정 단계 신부로서 성례에 나갈 자격, 판정 단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만물 앞에 반포하는 최종 단계.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섭리해 오셨지만 아직 우주적 판정의 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판정의 날을 표준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날의 성도는 종적으로 흘러온 역사를 일신에 걸고 흥적으로 전개되는 마지막 섭리까지 영육이 합한 실체로 통과해야 합니다. 7. 끝날의 혼란과 사명 인계. 내가 엘리야다 같은 현상. 끝날의 내가 엘리야다, 모세다, 바울이다 같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탕감복귀 관점에서 미완 사명이 후대에 연장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이 아니라 끝날 성도가 모든 섭리 단계를 실체로 통과해 사탄의 참소를 끊는 것입니다. 8. 인간의 우주적 가치와 핵심 선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설교의 중심은 여기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았던 기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날의 성도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참소와 환난 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나는 역사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체면, 예수의 체면, 성신의 체면이 나로 인해 세워지게 하겠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9. 천국을 소유할 사람. 사탄을 굴복시키고 실제 천국을 이루는 사람. 마지막 결론은 분명합니다. 지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육을 갖춘 실체로 하나님이 내 참아들 딸이라 반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참소가 끝나고 예수와 성신의 싸움도 끝나며 비로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자는 누구인가?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돌아설 수 없는 길에서 끝까지 나아가 사탄을 굴복시키는 책임을 지고 싸워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결론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오신 주를 모시는 자가 되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만민을 위하여 오신 주를 모시는 자가 되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상 안에서 하나님 인간 만물이 하나 되어 영원히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은 만물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부터 인간, 마지막에 하늘까지 다시 찾는 복귀 역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타락한 인간이 먼저 해야 할 인식. 내 몸에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우리는 타락의 혈통 아래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서러움과 수고의 흔적이 내 한 몸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애달파하신 만큼 애달파하고 하나님이 수고하신 만큼 수고하며 하나님의 본연의 선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몸과 마음을 낮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교들을 판가름하여 소원을 성취할 하나의 참된 신앙을 찾으시며 순간순간 마음에 자극이 오는 참성도를 기다리십니다. 이 예수의 강림 목적과 유대인의 불신 모셔야 할 예수를 아무도 모시지 못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타락으로 원한으로 남았습니다. 이 원한을 실체적으로 풀어드리기 위해 4000년 섭리를 총대표하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내적 서러움, 만민의 서러움을 대신 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 가운데 예수의 서러움을 체휼하여 모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30여 생애와 십자가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뜻을 함께 이룰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의 원한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장되어 남았다는 것입니다. 3.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6000년을 걸고 믿고 6000년을 대신 회개하고 감사하라. 오늘 예수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예수 성신의 2000년, 6000년의 서러움을 풀어줄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도 내 개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6000년을 걸고 선 것이며 내 회개는 6000년을 대신한 회개이며 내 감사는 전체 섭리를 대신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내 서러움으로, 하나님의 수고를 내 수고로,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실체적으로 맡아드릴 사람을 예수는 기다리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이스라엘처럼 자기 중심으로 서지 말라. 예수는 초림에서 뜻을 완결하지 못했기에 재림의 운명을 지고 가셨습니다. 재림의 주가 6000년의 서러움과 수고와 소망을 안고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짐을 대신 맡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오셨을 때 모실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도 메시아 중심도 아닌 자기 중심이었고 동방박사가 예수를 찾을 때 온 성이 소동했어도 정작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잘못을 오늘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오시는 주님을 위한 준비 마음, 몸 생활 공동체로 모실 준비를 하라. 오시는 주는 실제로 먹고 입고 머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 준비여야 합니다. 옷 한 벌, 자리 하나조차 준비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잘못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내적으로 남모르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마음과 몸의 모심의 터가 되어 주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준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이 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6. 예수의 눈물과 기도. 내 짐을 덜어 달라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로하겠다. 예수는 눈물로 사셨습니다. 성경에 적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외로운 길에서 예수가 기도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 짐을 덜어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서러움을 제가 맡겠습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옵소서. 예수는 자기 서러움을 하늘에 전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성도도 자기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의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7. 최후의 고개. 하늘이 모른다 해도 끝 하나로 가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는 마지막 고개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도 끝에 가서 하늘이 모른다 하시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도 세계적 사명을 지기에 그런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필요한 신앙은 잘 살기 위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잘 희생하기 위해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잘 살기를 바라다 흩어진 것처럼 끝날의 성도는 죽든 살든 오직 아버지 뜻이라는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8. 결론. 만민을 위한 주를 모실 그릇이 되자. 주를 모시는 일은 마음으로 모시고 몸으로 모시고 가정, 사회, 국가, 세계, 하늘, 땅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개인 구원이나 작은 만족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대표해 설 수 있는 우주적 책임감을 가진 성도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내가 찾던 한 사람을 붙들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워 우주적 신부로 단장해 주를 맞이하는 자가 되자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 복귀를 위하여 택한 무리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복귀원으로 볼 때 오늘의 책임을 오늘 다하지 못하면 내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6000년 섭리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오늘의 우리를 통해 완성하시려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첫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자기 위치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끝날의 과제. 아담, 해와 기준까지 개인, 가정, 사회, 세계가 넘어야 한다. 타락으로 천국 이념은 근본적으로 무너졌고 아직까지 하늘나라 자체도, 하늘 백성도, 하늘 가정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목적은 한 가지, 천국 복귀입니다. 그리고 이 복귀는 덧굴잡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국 백성, 천국 자녀, 천국 형제, 천국 부부, 천국 가정을 되찾아야 천국이 세워집니다. 이 땅은 아직 하나님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사탄 중심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종말기에 악이 선으로 뒤집히는 역사적 분수령이 반드시 오며 인류는 개인에서 시작해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복귀의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 목적도 결국 천국 복귀였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 누구도 제대로 위해 살지 못한다. 세상은 세계 위해 산다, 국가 위해 산다, 가정 위해 산다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 산다 해도 진짜 나를 위해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타락으로 육 중심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귀의 원리로 몸을 마음에 굴복시키고 개인을 가정에, 가정을 민족에, 민족을 국가에, 국가를 세계에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주의, 가정주의에 머무는 태도는 늘 복귀의 혁명 노정과 충돌해 왔습니다. 3. 우리가 지향할 기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천국. 끝날의 시대에는 기독교 이념이 세계적 중심 이념으로 서지만 동시에 원수 이념과 격돌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향할 천국은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합하여 하나 되는 동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늘 중심으로 화동하며 노래할 영광의 날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일신이 죄악사의 모든 것을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몸과 마음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몸이 마음을 굴복시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귀의 과제는 큰 것부터가 아니라 원리적으로 세계 국가, 민족과 정부, 부자녀, 경제까지 전체를 되찾아야 하는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주적 천국 이전에 개인적 천국을 먼저 완성해야 합니다. 4. 포도나무 비유. 우리는 가지, 진액은 줄기에서,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줄기에서 흐르는 생명의 진액을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복기란 가지인 우리가 줄기를 통해 생명으로 연결되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어느 가지와도 진액이 통하듯 믿는 무리는 서로 막히면 안 됩니다. 순환 화목 연결이 복기의 모습입니다. 5. 천국 백성의 생활 표준 법도 생활 사랑. 천국 복기를 위해선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2. 천국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 법도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야 합니다. 2.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생활의 표준은 예수의 30여 평생입니다. 끝날의 성도는 말만이 아니라 생활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3. 천국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진액이 가지마다 흐르듯 서로 위해 주고 화목해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이 아니라 소유가 됩니다. 6. 가장 큰 장애. 자기중심 관념 버려라. 이 말씀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 중심을 버려라.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부부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세계, 천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우리 교회만을 중심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의 한 세포의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관념으로 모든 것을 보면 사탄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생각과 주의가 나를 위한 것인지 뜻을 위한 것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7. 화평케 하는 자.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라. 주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개인 화목이 아니라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하늘과 땅까지 화목케 하는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환경에서 실천이 어렵다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산다면 개인 가정을 위한 기도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8. 결론. 통일의 이념을 지향하는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서라. 이제 교단주의, 민족주의에 머무는 시대는 지나가고 세계주의적 복귀 이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개인을 깨뜨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깨뜨려 사회를 세우고 사회를 깨뜨려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깨뜨려 세계를 세우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성격을 가진 복귀의 과정입니다. 끝에 남은 과제는 대립해온 노선의 청산, 즉 가인, 아벨의 갈등을 통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예수처럼 하늘을 위한 충신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택한 무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온 세계를 한 품에 품지 못했던 원한을 나를 통해 회원하시옵소서.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감정 하나까지도 나는 천국의 대신자라는 의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내 분노 하나가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내 몸의 상처처럼 느끼고 협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 이전에 인류의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 하늘 땅의 하나님, 곧 우주적 부모이십니다. 그러니 내 복, 내 가정, 내 교파에 머무는 신앙을 청산하고 우주적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주적 신부의 이념을 완결하고 복귀된 세계로 들어가는 길에 설 수 있습니다.